모든 민족을 제자로. 자, 우리 먼저 성경 한 군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받고자 하시는 계획도 나오고요.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목표고 받으실 영광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죄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은 죄가 없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또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짓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죄의 벽으로서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었지만 인간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실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를 않으세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 계획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한다는 것은 원리와 방법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짓고 타락해서 죄의 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의가 없이 지옥 가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육의 형태가 달라지게 하세요. 물론 육신을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간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영적인 출생의 과정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 지구상의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냥 태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번식의 방식도 달라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increase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거는 증가의 의미죠. 증가, 증대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번성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다도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되는 것은 multiply. 이거는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배가의 개념이에요.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거는요, 증가 개념이 아니고 배가 개념으로. 그래서 인간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은 그냥 증가 개념이 아니에요. 번식 개념이고 배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 것은 맞지만 베드로 혼자서 날마다 3,000명씩 회개시켜도 인류의 구원이 일어날까요?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같이 전하고, 혼자 전하던 것 둘이 전하고 넷이 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배가 되고 배가 되면서 복음이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특정인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 때부터의 원리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1년에 한 영혼만 구원하고 한 명만 전도해도 우리 제자교회는 매년마다 배가 됐거든요. 그렇죠? 셀 리더들이 상반기에 한 영혼, 하반기에 한 영혼, 두 사람만 전도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서 시작해서 온 민족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옆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땅끝이 어디냐? 내 옆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인간 타락해서 인간이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원리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복음을 나누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누고 나누다 보면은 1년에 한 영혼 구원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 위에 그 이후에 생겨난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권세를 행하는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포하는 것은 20절에 나오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선포하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참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귀에 들리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참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김 장로님과 우리 유정필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그 최백흥 집사님 어떤 편찬에 있어서 이래저래 신방을 했는데 그 유 집사님이 굳이 또 냉면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또 어르신 말씀 또 따라 드리느냐고 냉면집에 갔더니 냉면만 사주는 게 아니라 맛있는 갈비까지 같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런데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가방을 꼭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카메라를 꺼내는 거예요. 최신형 삼성 폰. 요새 최근에 나온 게 아주 화질이 엄청 좋고 잘 찍힌대요. 그걸 딱 해서 삼각대까지 해가지고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목사님 저를 보세요 해서 봤더니 이제는 어깨를 왼쪽을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돌렸어. 그 상태에서 저를 보세요. 딱 봤더니 딱 찍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유 집사님은요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뺨칠 정도로 사진을 잘 찍는 프로예요, 프로. 근데 유 집사님 찍을 때 보면은 셔터를 2번도 안 눌러요. 꼭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원샷, 원킬 이런 식이야. 근데 탁 찍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진은요 빛을 찍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와닿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은 나와 여러분들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사진은 빛을 찍는 거래요. 똑같은 사물인데 오전이 틀리고 오후가 틀리고 1시간 후가 틀리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고 어떤 각도에서 찍어 이게 딱 빛을 계산하면서 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말이죠. 야, 내가 이 얼굴이 아니야.
누가 찍냐에 따라서 보니까 누가 찍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야, 확실히 우리 유집사님이 사진 찍는데 정말 실력 있는 분이구나라고 또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으죠?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만도 눈에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어두운 듯한 곳에 가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해야 더 인물이 나 보인다고. 알고 계셨죠? 예? 예, 자신 없는 분들은 약간 어두운 데를 자꾸 찾는 게 밝기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 소위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계시는 분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자원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 엄청난 권세로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원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다르게 말하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형통이 되어주시고 나의 돌파가 되어주시고 나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이 은혜를 말씀 그대로 체험하며 체득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다 배제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다 배제해버리면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전락할까요? 그냥 문화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서클 활동처럼 그냥 전락해버려요. 교회가 NGO 단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없고 말씀의 실제가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부해지기 시작하고요. 이건 습관이 돼버리고요. 전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심령이 피폐해지고 이상한 방향, 이상한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이상한 단체처럼 돼버려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두 가지 내용,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실제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죠.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로 끝내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실제화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체득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구체화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따라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알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명령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화 되신다는 겁니까? 함께 계신데 오늘도 함께 안 계신 것 같고 내일도 그럴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의 길을 갈 때,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더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 잘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득되고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4가지 명령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 알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명령어로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근데 딱 한 가지에 집약되어 있어요. 제자로 삼아. 나머지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그냥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진부한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분야가 무엇이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해주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자원이 되어주시고 후원이 되어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데에 기초가 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붙잡고 개척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야말로. 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이라고 저는 지금도 정말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을 봐도 해답이 없고, 사람을 쳐다봐도 해답이 없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답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나한테 있는 것이다. 생사복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너는 누가 돼야 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나의 제자가 되어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그러나 말씀은 진리고, 말씀대로 나가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진리다. 할렐루야.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이루면서까지도 자원이 되어주시고 후원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막혀 있습니까? 곤비합니까? 괴롭습니까? 절망합니까? 내 인생 이게 뭐야? 몸부림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힘들다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적당히 힘들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맞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는요, 아직까지 덜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은 죽겠다고 난리쳐도 아직 극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살만 하다는 거예요.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처박히니까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 뺀질뺀질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진짜 극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어렵고 진짜 극한 상황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말씀대로 살아보거나 죽자. 그런데 사실 죽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 심령 깊은 곳에서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천지가 개벽해도 이 말씀대로 믿음의 행보를 내딛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예요, 은혜. 예 없이 은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에 알아서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초신자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내게 주신 은사도 사용하고 기회도 사용하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귀한 줄 알고 주님 말씀 따라 나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좀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제자를 삼으라는 것과 함께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분사의 명령인데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좀 부담이 돼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니까. 또 내 이해가 따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은혜가 돼요. 기쁨이 몰려와요. 여러분들 정말 참 제자의 길은 무엇을 누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가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기쁨. 네? 여러분들 신방의 기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신방해 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알 거예요. 아니 그 신방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가정,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방하잖아요. 가기 전에는 복잡해요. 왜? 난제들이 많거든. 때에 따른 중환자실도 가야 되고 때에 따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갈 적엔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가요. 또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지 않고 가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신방하고 돌아서서 올 때에 당장에 엘리베이터만 딱 타도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100번이면 100번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번이면 1000번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찾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괜히 창피하고 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데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주님 함께 하셨군요.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군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기쁨이 몰려오는군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쁨을 알아가고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뭐 이상한데 이상한 방법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기쁨이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를 베풀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진 다음에 줄 수 있는 게 세례죠.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요. 무슨 기쁨인 줄 아세요? 말 들어보니까 어저께 성가대 신나게 재밌게 모처럼 그냥 3년 4개월 묶여 있다가 아주 은혜롭게 재밌게 신나게 놀다 왔다면서요?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손 집사님한테 성가대 한 1년에 2번 정도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아이고, 내가 설교하다 박수를 다 받나. 근데 그건 그거대로 누리시고, 그것만 누리면은 서클이 돼버려요. 그렇죠? 거기 하나 뭘 누려야 되겠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올 때에 기쁨이 날로 커져야 돼요. 그 기쁨을 알아가야 주님의 제자예요. 있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기쁨이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의 일이고 저 사람 전도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마음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세상 기쁨으로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에 합당한 기쁨은 채워질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이 기쁨이 날마다 가득가득 더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데 헌신되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 그런 준비가 된 상태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뭐예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내 마음이 기쁜가? 아니면 덤덤한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요, 대부분의 사람이 막 성숙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옛 습관이 그대로 있고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견고한 진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지난날의 상처에 계속해서 묶여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앞에 있는 난제 때문에 그냥 염려 걱정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서 또 건강까지도 잃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계속 진리로 자유케 돼야 돼요. 네? 자유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에 거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청종해야 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어느새 뭘 알게 되냐면요, 진리로 자유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김원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증하셨죠. 본인이 대학 입시 시험 보다가 또 몸에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신학교 다니면서 또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막 그렇게 귀신 들림 현상을, 그 어려움을 겪고, 또 고모 되시는 분인가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이런 간증을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라든지 뭔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본문이 있으면은
읽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건너뛰고. 그러면 자기 고모가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믿음이 있으시니까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읽을 수가 있고. 아니, 상징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예? 상징적인 예예요. 그만큼이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에 억눌려 있고 무엇에 속박되어 있고 어떠한 상처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어떠한 문제에 눌려 있는가, 그 현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단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다른 말씀은 나중 문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듯이 그 말씀에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스스로 순종 못해요. 이상하게 못해. 할 수 있는데 못해요. 결국은 못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돼버려요.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그는 어느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자유케 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미 보혈의 은혜는 부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은혜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보다 나중 믿은 성도님이 한 주 한 주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볼 때에 기쁘죠. 그 기쁨을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각 기간별로 야외에 가는 거 저 다 환영해요. 적극적으로. 가세요. 저는 다 따라가지 못해요. 거의 안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가세요. 제발 좀 다녀오세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기쁨을 딱 자기 것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속에 주어지는 찾아가는 기쁨. 할렐루야. 예?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의 기쁨. 믿습니까? 또 한 영혼이 진리로 자유케 되면서 매주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심령 속에서 막 두근거리는 그 기쁨. 예? 이 기쁨만은 더 누리시고 더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